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폭이 굉장히 넓지만 그거를 축소하고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하면 아주 줄이면 두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의 기둥이고 하나는 부활의 기둥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 의식 속에 어떤 일이 있나 하고 들여다보면 이 두 기둥이 둘 다 튼실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이 취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취약한 기둥이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부활 신앙의 기둥이 많이 연약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이 잡히지를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9세기에 칼빈주의 신학의 대가로 알려진 찰스 핫지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조직신학이라는 대작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데는 무려 128쪽을 할애하고 있는 반면에 부활을 이야기하는 데는 겨우 4쪽만 할애하고 있습니다. 또 벤자민 워필드라고 하는 세계적인 학자가 계셨는데, 이분이 성경적 교리라는 책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데는 118쪽을 할애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두 기둥인데, 십자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아주 많이 이야기하고 부활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 이야기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분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얼마나 많이 생각하시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는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 벌써 십자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가 고난주간이 되면 십자가 찬송도 많이 부르고 생각도 많이 합니다. 성금요일이 되면 하루 종일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죠. 그러다가 부활주일이 딱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축하하고 찬양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그러고는 끝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생각이 많이 약화되고, 또 교회에서도 부활주일 지나서 첫 주일 부활과 상관없는 전혀 다른 주제로 설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수님 내년 부활절에 올 테니까 여기 가만히 계세요, 꼭 그러는 것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생명의 복음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며 주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완성하는 것은 부활이고, 부활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리고 죽으심으로 완성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사건이라기보다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능력이 있었나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어요. 이분들은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든지 십자가를 전하면 반드시 부활을 선포하였습니다. 오순절 순례자들 앞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행하신 설교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을 보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부활을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없는 십자가만 전하는 이야기는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십자가 기둥과 부활의 기둥이 영락교회 성도들의 신앙 안에 견고하게 균형 있게 자리 잡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분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어려운 핍박과 여건을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간단한 건 아니죠. 여러분, 제자들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까지 극복해야 될, 뛰어넘어야 될 장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가짜 뉴스들과 싸워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오늘 11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10절까지 그 앞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0절에다가 이름을 붙인다면 저는 진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허구가 아니고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시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시 공간 속에서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은 진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은 모든 것을 종결짓는, 모든 것에 입을 막아버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야구 경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어떤 선수가 말로 홈런을 쳤을 때 그 공이 펜스를 넘어가서 홈런이라는 게 확인되는 순간 그 앞에 뭐 이기고 지던 얘기가 다 그걸로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역전당한 팀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홈런인 게 확인되는 순간 그걸로 경기도 끝나고 모든 게 종결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 그 이전까지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책잡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많은 적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기도가 그 한순간에 다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창조 이후로 가장 위대한 사건이어서 인류가 범죄하고 그 범죄로 인해서 죄악의 고통 가운데 그리고 죽음의 위협 속에 눌려 살았는데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 하나가 죄도 끝내고 죽음도 끝내는, 모든 것을 다 끝장내버리는 완결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11절부터 15절까지 읽으면 이게 영 이상하게 전개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상한 가짜 뉴스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문 앞에서 지키던 경비병들이 정신을 차린 다음에 성으로 돌아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다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백성의 장로들과 짜고 가짜 뉴스를 만들잖아요. 그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밤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아서 책임지겠다는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돈을 받은 경비병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가고는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이 가짜 뉴스의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평소부터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던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지 부활하다니 그건 말도 안 돼, 그 제자 녀석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갔구만, 이러면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퍼서 돌리는 식으로 쫙 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 끝에 보면 이 말이, 이 가짜 뉴스가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가짜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진실이라면, 부활의 진실이라면 11절부터 15절까지는 허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와 같아요. 홈런을 쳐서 공이 펜스를 넘었는데도 진 팀의 선수들과 감독이 항의하는 것과 똑같아요. 뭐라고 항의하냐 하면, 지금 저기 넘어간 것처럼 보이는 건 공이 아니라고. 그럼 뭐냐고, 누가 던진 돌멩이라고. 그럼 공은 어디로 갔냐, 우리도 모르지. 그러니까 아까 그 타격에서 휘두른 거는, 그거는 노플레이로 하고 다시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과 비슷해요. 억지 주장을 펴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억지가 거짓이 먹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가 왜 어렵습니까? 온 세상이 예수님의 부활을 허구라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죠. 아, 예수님 좋은 분이시지, 그 가르침이 사랑의 가르침이고 우리도 좋아해. 아, 그리고 그분이 참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 우리도 역사 속에서 알고 있지. 참 아쉬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말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도 그들은 조롱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서 갈라지는 겁니까? 십자가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을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부활의 진실과 이 사람들이 만들어서 퍼뜨리는 가짜 뉴스가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충돌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 계속될 충돌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넘어야 될 장벽이 있었는데, 그것은 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 의심은 누가 했다는 겁니까? 제자들이 의심했다는 겁니다. 11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눈으로 보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면서도 마음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맞나? 우리가 헛것을 보는 건 아니겠지? 유령인가?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이고, 참 답답한 사람들이야. 아니, 지금 주님이 눈앞에 서 계시고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자기들 눈이 똑똑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왜 의심하지? 이렇게 답답한 생각을 가지기도 하죠. 그러나 한편으로 달리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심했다는 이 규절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현재 교회에 등록해서 예배 참석하고 다니시는 많은 이들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면서 다니는 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의심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은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절망이 될 텐데, 제자들도 의심할 때가 있었던데, 이렇게 생각하면 위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많아요. 부활 참 좋은 거라고. 오늘처럼 세상에 죽음의 권세가 가득한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걸 말하면서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그 좋은 거냐고. 그런 인생관으로 살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고 도전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했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지만 그 부활이라는 단어는 참 좋아하고 그 정신은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부활하셨나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심을 하는 많은 이들이 오늘 이 규절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제자들도 의심하는 경우가 있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의심하는데 의심으로 그냥 끝났나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는 의심하였지만, 경배하면서도 의심하였지만, 나중에 가보세요. 이 사람들은 의심의 사람에서 확신의 사람으로 옮겨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뭘 말해줍니까? 오늘 의심해도 내일은 확신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을 때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심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면서도 계속 따르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어느 순간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원형 경기장에, 그리고 또 십자가 앞에, 맹수 앞에 우리 선배들 보면은 다 핍박받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외쳤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만약에 계속 의심한다면 어떻게 목숨 내걸 수 있나요? 의심하는데 믿지도 않으면서 목숨 걸고 전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면서 생명을 내걸었다는 건 뭘 말해주느냐 하면, 그들 속에 의심의 구름 따위는 다 사라지고 100% 확신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 제자들 같은 입장에 서 계신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 마음속에 의심이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성령님께서 의심에서 확신으로 옮겨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허구라고 말하든, 그리고 내 속에 의심이 있든, 이제 이런 걸 다 극복을 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남는 게 뭘까요? 그 다음 과제는 뭘까요? 그 다음 과제는 부활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늘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 이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든 의심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진행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18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조롱이나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주의 주가 되셨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분과 함께 사는 거죠. 사람들이 비방하든 부인하든 의심하든 상관없이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어요. 북극권에 사는 사람들은 해가 지지 않는 날이 몇 달씩 이어집니다. 백야 현상이죠. 그러면 해가 지지 않고 계속 밝으면 지구가 멈춰 있는 겁니까? 시간이 안 흐르는 겁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해가 안 지고 낮이 계속돼도 지구는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시간은 흘러가잖아요. 거기 사는 이들의 생각과 상관없이 시간은 엄연히 흘러가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을 의심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것이에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거를 깨닫고 이제 당신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이제는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말씀하시면 제가 다스림을 받고 그 통치에 복종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남기시는 과제가 뭡니까?
그게 오늘 19절과 20절에 잘 말씀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 주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하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우리의 왕 예수님과 항상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이걸 붙드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십자가 기둥과 부활의 기둥이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기둥만 우리 그동안 많이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게 돼요. 우리들은 죄인이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죽게 되었고 멸망하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형벌도 당하시고 보혈을 흘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이제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 기둥을 붙들면. 여러분, 이거 다 익숙하시죠? 늘 고백하시고 확신하시죠? 그런데 십자가를 붙들면 거기까지만 고백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활의 기둥도 똑같이 끌어안고 살면, 부활 신앙을 가지면 그 다음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셨고 우리의 왕이 되셨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 이제 주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따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제 우리는 왕 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첫째, 복음을 전파하고, 둘째, 언제나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모든 순간에 그분과 함께 살면서 많은 삶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건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 십자가만 붙들고 살면 아까 말씀드린 죄가 용서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굳게 붙들고 살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직장과 가정에서 열매 맺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 아래 살면서 승리할 것인지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부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이 그 주님과 함께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 이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만 바라보면 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웁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제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요. 그리고 또 와서 또 울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반복되기가 쉬워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붙들면 내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죽음을 이기신 주님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니 나도 세상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해서 열매를 맺고,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어디를 가든지 부활하신 주님과 낮이나 밤이나 모든 순간 함께 살면서 이제는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 삶이 거룩해져요. 그러니까 죄를 짓던 사람이 죄가 이제는 반복적으로 짓지 않고 죄가 줄어들고 점점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이제는 자신의 인생이 통째로 거룩해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기쁨을 맛보는 것이. 십자가만 붙들었을 때는 어떤 기쁨이 있었느냐 하면 죄가 용서되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같이 붙들면 죄가 용서된 기쁨 더하기 인생이 변화되는 기쁨을 아울러 맛볼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이제는 이게 채워져 가지고 충만한 신앙생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붙들면 충만한 데 이르지 못하고 늘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거기 머물러 있는데, 여러분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가정에서도 승리하시고 직장에서도 승리하시고 모든 일에 열매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